자,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네. 풍성하게 누셨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블로그에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제가 올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올리고 봤더니 시간이 55분짜리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을 좀 길게 하게 늘리는 또 의사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또 1시간 가까이 듣고 계신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뭐예요? 역시 적용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또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또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 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구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겸하여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뭘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죠.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그렇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요. 조금 더 넓게는 범용적 의미로 보면 결국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살면서요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것을 참 많이 느끼는 존재들이죠. 결국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도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기 쉬운 게 또한 우리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죠. 아담의 삶으로 대표되는 인간적 노력과 가치관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문주의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를 사로잡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부정합니다. 뭐요? 나는 그래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오늘 김수현 교수의 말처럼 항상 결핍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아담적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일에 매몰되어 가지만 물질의 채워짐을 통해 결핍을 충족될 것이다라는 헛된 희망에 우리는 사로잡히고 스스로 만몬주의적 사고에 머물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그 분량이 넘치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라는 만족이며 감사고 또 아니면 그런 고백이 주기도문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용할 양식의 간구에 대한 또 다른 의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의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은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간구다라는 것이죠. 자, 만몬주의적인 삶의 태도,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가능한 많은 것을 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요만큼 있는 것과 이만큼 있는 것과 뭐가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쉽잖아요, 그렇죠? 요만큼과 이만큼과 뭐가 좋으세요? 이왕이면 뭐예요?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은 결국 뭐예요? 착취와 파괴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탐하면 탐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내가 많이 갖는 것과 다른 사람 적게 갖는 건 뭔 상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본문을 봤는데요,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가 지금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이유를 그 뒤에 이제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보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고 저 땅이고 저 집이고 이 집이고 간에 뭐예요? 몽땅 사들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혼자 살려고, 나 혼자 앉아서 살려고 다 사들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나 혼자 움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탐욕적인 인간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탐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탐욕을 갖는 것. 여러분 이 탐욕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부익부, 빈익분의 구조적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뭐하죠? 돈이 돈을 벌니다. 그렇죠? 종잣돈이 있어야 뭔가를 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벌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잣돈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벌기는 훨씬 쉬워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쉽게 더 잘 벌려고. 목적은 여기에요, 결국. 여러분, 열심히 버는 이유, 여러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더 쉽게 돈 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많이 벌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요, 욕심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돈이 무한정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쵸?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여러분 무한정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정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가 생기면 반드시 누가 생겨요?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정적인 자원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뭡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결국 이 약탈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식민지 지배, 여러분 최근에 뭐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석유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물질 때문이거든요. 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죠? 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여러분 개발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죠? 자동차를 또 굴리기 위해서 뭐예요? 석유를 개발하고 있죠? 열심히 여러분 땅을 뺏으면서 열심히 전쟁하면서 석유 개발해갖고 열심히 만들어낸 것도 뭐예요? 지금 공해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 기제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편하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여러분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개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여러분 오염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날 멸종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오염되고 그 결과 고스란히 우리가 그 결과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넓게 보세요.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근본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 시장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의 것을 뭐예요? 뺏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당신에겐 이만큼 있고 나는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걸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탐욕이다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지금도요 먹을 것이 넘쳐나죠. 그래서 뭐예요? 갈수록 세계 인구가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비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많아지죠.
여러분 점점점 먹을 것도 넘쳐나지.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도 나왔죠.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농사 졌던 것들 다 뭐 해버려요? 다 엎어버리죠. 왜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확해봐야 손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착취와 파괴, 이것이 뭐냐? 아담적인 삶을 가져온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바로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내 배를 부르게 하려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양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그걸 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 긁어서 추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추수를 하다 흘리는 게 있고 있으면 뭐예요? 내버려 두다. 그걸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베풀라는 거죠. 추수를 하더라도 네 것만 하지 말고 뭐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이를 여지를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만을 위한 아닌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함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개인의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기도, 남을 착취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두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긴 공동체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주신 그 은혜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필요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여유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실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또한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자람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눔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참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뭐예요?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서약이고 청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간청이잖아요. 청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그걸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약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줄로 뭐요?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뭐예요? 서약이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뭐예요? 만족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나는 뭐예요? 만족합니다. 이 서약,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양식을 뭐예요? 달라는 청원인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예요? 주시옵소서. 청원의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서약, 신앙의 고백, 청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이유, 목적,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담긴 양식을 위한 간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기도문 벌써 한 번 했잖아요, 그죠? 한 번 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분명히 기도거든요, 그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에도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뭐예요? 나는 오늘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뜻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결단과 고백, 오늘 서약과 청원이 온전히 담겨진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열심히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여러분 잘 하십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만 사실 의미를 잘 지금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여러분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겠죠. 오늘 이렇게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셨다면 아멘 하셨죠? 네.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죠.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예,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어요. 기도인데요. 기도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는 한 다음에 그다음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실 거냐고. 뭘로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고민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어요. 근데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심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또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라면 이제 우리의 행위 가운데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오늘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고백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청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뭐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긴 게 바로 여러분 이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 보이셔야죠. 뭐예요? 염려하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채워주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양식을 여러분 구하셨으면 오늘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하셨다라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백에 대한, 여러분 말에 대한 여러분 책임이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제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양식이 아까 뭐라고요? 양식이 뭘 의미한다고요? 의식주 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식주만 필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갈 때 여러분 의식주만 필요한 거 아니죠. 그건 가장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특히나 먹는 거는 뭐예요?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살아가진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거,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거,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뭐예요? 감정적인 것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 활동을 하고 여러분 문화 예술을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뭐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을 여러분 이 컨트롤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또한 있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품을 만들고 그것을 감상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여러분 이것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만이 여러분 필수가 아니라요 영적인 것이 더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는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죠.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 듣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예요?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들요. 우리가 이 말씀 이미 배웠죠. 주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양식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 중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쓰이는 양식, 누가복음에 쓰이는 양식과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본문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 여기서 나오는 양식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양식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식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먹을거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주는데 그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가 바로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양식이다라는 얘기죠.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뭐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너희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떡은 근데 뭐냐? 그게 뭐냐? 내 살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로 5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 살이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마시면 죽죠. 그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피가 뭐예요? 우리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이 양식이래요. 그런데 그 살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쵸?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양식 구하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여러분 이 양식 구하고 계십니까?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2절 말씀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어온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지금 젖으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밥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수준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아직 밥 먹을 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젖으로 애기 때는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젖부터 먹여야 되잖아요. 밥부터 먹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젖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음식, 내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젖이다. 우리가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뭐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부터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젖이나 먹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젖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이 양식으로 뜻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것, 그죠? 영적인 것,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소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 혹은 필요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육적인 양식이 아니고 영적이고 내적인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난 맨날 믿음 없어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난 맨날 믿음 없어 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야지 잘하죠. 신령한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 잘하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양식을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매일? 지금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양식을 드시고 계세요? 네. 아멘? 네. 오늘 주님 나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지만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구하시냐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여러분 육적인 양식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양식을 또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다. 몸만 살아서 뭐합니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간구로만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오늘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을 살리는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배고파해야 된다. 날마다 영적으로 여러분 배고파하셔야 된다. 갈급해 하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사모함이 있으셔야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발췌를 좀 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요, 이 자동차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동차에 비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에 뭐가 없냐면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요. 자동차는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한번 비유해보죠. 인생에 있는데 이 차를 굴릴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착각하는 건 뭐냐면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무언가에 고갈되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갈급하는데 탱크는 비어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원하기는 합니다. 갈급해 합니다. 모자라 하죠. 궁핍해 하는데 정작 뭐가 비어 있는지는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굴리면서 자꾸 뭔가를 찾아는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뭔가 자꾸 얻고자 하는 걸 자꾸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없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얻지 못한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고결돼서 고민하고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갈급하면서도 뭐예요? 정작 자기의 탱크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꼭 필요한데 바늘은, 여러분, 그러니까 연료 게이지 있잖아요. 그 바늘은 항상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적어도 35리터는 있어야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희망까지, 소망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연료통에는 겨우 몇 방울 기름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냈다 신경질을 내느라 남는 것까지 탕진하지 말고 무조건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상수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연료가 바닥나거든 기억하십시오. 5,000명을 먹이신 분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몇 방울 남지 않는 기름 가지고 최소한 지금 35리터에 여러분 그 거리를 가야 될 그 거리를 가기를 원하면서도 몇 방울 안 남은 기름 남은 거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길길이 날뛰기만 한다는 거예요. 남은 기름만 가지고 뭐예요? 남은 기름 갖고 뭐예요? 기름을 채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름 갖고 쓸데없는 일에 그 기름을 소모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채워주시는 건 누구라고요? 이번에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기름 채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채우실 거는 주님밖에 없는데 그 남은 기름 갖고 쓸데없이 조금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차라리 그 남은 기름 갖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그 힘 갖고 기도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유를 해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남은 기름 갖고 막 그 자기 성질 부리고 여러분 거기에다 힘쓰고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우리에게 그 양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오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살아야 될 또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여러분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공허함을 자꾸 다른 걸로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고등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아담과 같은 결핍을 경험하기만 하면서 우리가 바등바등 열심히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기가를 육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권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